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에서 드리던 희생 제물에 그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던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은 것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한 번에 죽는 사고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연이어 소개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의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재난을 당할 만한 마땅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왜 악한 거냐면 반대로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우리는 의롭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으면 저렇게 재난을 당할까? 우리를 봐. 우리가 안전한 건 의로움의 증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만, 이러한 어리석음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한데요. 바로 죄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못 살 때 내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아유, 내가 저 사람처럼 큰 죄 짓고 사는 건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가 만든 의로움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뭘 이용해요? 다른 사람의 재난이나
고통까지 자신의 의로움의 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누군가 재난을 당했는데 그 재난을 통해서 나는 의로우니까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걸 보니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보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뿐입니다. 봐봐, 나는 저런 재난은 안 당하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봐봐,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서 내가 저 사람만큼 죄진 않잖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보면 아주 한 자도 틀림없이 반복된 말씀이 등장하죠. 그들의 정곡을 찌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3절을 읽든 5절을 읽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이런 재난을 당한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재난을 보면서 너의 의로움을 찾지 마.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하지 마. 지금 너를 봐, 너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회개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기준 보지 말고 너 회개했느냐? 그들은 자신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이유를 다른 사람의 재난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 망하지 않는다, 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회개에 민첩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9절 말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3년이 되어도 그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을 만류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걸음을 주고 어찌하든지 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겁니다. 6절로 9절이죠. 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유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찍히고 말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3절 5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웬만한 용기 없이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만이 우리에게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경고와 함께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언제나 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오늘의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결론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속지 말라. 자기 합리화에 속지 마라.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 나는 저런 사고 안 당하는 거 봐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절대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충성하니까 괜찮아.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이것이 망하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준으로 두고 나 자신을 어렵다고 착각하면 망하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에 속지 말라. 두 번째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을 들으라. 하나님의 경고 나팔을 들으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너를 위한 경고의 소리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의 회개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연재해라든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닥칠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또 하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로 주어진 이 은혜의 하루, 단순한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나의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세 번째, 오늘날 일컬은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포도원의 주인이신,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회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의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회개의 목적지는 말씀이고 회개의 목적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지는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사랑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당한 사랑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에 공급되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극상품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이 아닌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주님을 사랑했던 내 모습을 이 새벽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전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적당한 사랑으로 머물게 했던 내 삶의 영역에 숨겨진 죄악들, 마땅히 버려야 하나 내가 용기가 없어 그저 내 삶에 놔뒀던 죄악의 리세트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뜨거운 사랑을 도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에 그 동기를 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은밀한 유혹, 자기 합리화,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교하고 썩 괜찮은 사람이를 착각했던,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른 박질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하는 열매가 다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